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미 많은 걸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고 악랄하게까지 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성형수술을 25번이나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쌍꺼풀 2번, 코, 보조개, 가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얼굴이 괜찮으면 몸매가 괜찮으면 키가 끝이 없습니다. 총각 때 예쁜 여자를 보며 저 여자랑 결혼하면 정말 꿈 같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흠모하던 여자에게 대시하고 데이트하고 결국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칩시다. 우리 형제님들 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과 결혼하신 거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2달? 3달? 물론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집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좋은 집 사서 이사했습니다.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다 최신으로 고급으로 꾸몄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갈까요? 몇 달 지나면 그 감흥도 지나갑니다. 음식도 몇 끼 호텔 뷔페처럼 먹는다고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을 이집트 휴양지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집트였는데 말로만 듣던 그 이집트 휴양지를 갔더니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놀고 쉬고, 점심 먹고 놀고 쉬고, 저녁 먹고 놀고 쉬고, 모든 게 공짜였습니다. 뭐 공짜는 아니죠. 제가 낸 여행 경비에 다 있었겠죠. 수영장 갔다가 바다 갔다가 하루 종일 물속에서 놀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희가 한 6일 있었나? 슬슬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허전합니다.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고 공부를 잘해도 허전함은 그대로입니다. 서울대를 가도 어떨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서울대 나오신 분들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맨날 1등이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날 남과 비교해서 비관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쾌락을 쫓아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즐겨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술을 퍼마시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러나 순간일 뿐 결국 만족함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목마름을 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금으로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초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대에는 한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즉 목마른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급함과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너는 안 돼 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클럽은 돈이 있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모스크바에서 사역할 때 교회 근처에 클럽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지나가다 보면 클럽에서 밤새 놀고 나온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 예쁘고요. 정말 다 멋있었습니다. 근사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집사님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못 들어가세요 라고 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제가 집사님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잘 놀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보고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면접 보고 합격해야 부르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준이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어울리지 않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골라서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옷차림이 좀 남루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걸러낸다면 그건 클럽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모처럼 정장이 아니라 좀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갔습니다. 예배당 앞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막으시더라고요.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앞자리는 넥타이와 정장을 한 분만 들어가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황당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강남에 있는 또 모 교회를,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가족이 한 번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아이들을 다 부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예배당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젊어서 욱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아니, 예수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좀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면서 제가 좀 한판 붙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분들이, 안내하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시키니까 하는 거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말려서 제가 성질을 죽이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다른 방에 이제 스크린으로 예배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부터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보시면 뭐 하는 중입니까? 공사하는 중입니다. 공사하는 중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저분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넌 다 지어지면 와, 완공되면 와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청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마르거든이라고 합니다. 목은 다 마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것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나 목마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초막절의 큰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추수감사절 절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감사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 밖에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텐트 치고 8일 동안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이 지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마실 것도 풍족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때입니다. 배고픈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탈이 난 사람이 더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요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는, 겉으로는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은 여전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부르기는 예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오는가?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나 갈급함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많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갈급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같은 설교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SFC라고 하는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섬길 때 한 캠퍼스에서, 한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가 개강 예배를 하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후보로 거론이 제가 될 때 설교를 해보라고 하는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소위 선보는 설교를 하는데 그때 캠퍼스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이 떠올라서 같은 설교를 가지고 가서 설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냉랭하고 썰렁했습니다. 물론 연락도 다시 오지 않았고 그 후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모스크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목사고 같은 설교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대학교였고 그리고 교회였고 학생들이었고 장년들이었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갈급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아이 같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고 삶이 안정되었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대에는 분명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갑니다. 불안하고 허전하니까 도박, 술, 마약, 무당을 찾아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예수님께로 간다는 걸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11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들은 가까운데 유대 지역에서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접고 직장에 휴가도 내고 많은 희생과 헌신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정교인 수련회가 있다고 미리 이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9월 11일. 이게 또 하필 911이네요. 여러분 외우시기 쉽게. 9월 11일. 그러면서 제가 출발하는 날이 금요일이니 가능하면 금요일 하루는 휴가를 내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 금 같은 휴가를 여기에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8일이나 휴가를 내고 온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의식도 반복했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런 수고와 열심을 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정성으로 헌신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헌금했다고, 성경 보고 기도했다고 자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8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마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갓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연갓이는 실제로 곤충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산란기가 되면 숙주의 뇌를 조종해서 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곤충은 죽고 연갓이는 물속에서 번식을 하는 기생충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연가시가 곤충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감염시키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뇌를 조종해서 강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감염자가 퍼지고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말하기를 처음엔 그냥 상상으로 시작했는데 쓰다가 보니 우리 사회 현실과 너무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욕과 쾌락과 욕망, 우리 속에 이런 기생충 같은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도덕도 양심도 정의도 무시한 채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로 향해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점잖아 보이지만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연가시 같은 기생충이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욕망을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나도 망하고 남도 해치는 파괴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화 속에는 마지막에 기생충을 죽이는 해충약이 개발이 됩니다. 비유가 거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분노를 조정하는 기생충을, 죄성을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좀 욱하는 성질을 참아야지,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속에서 결심해도
안 됩니다.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이 무엇인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라고 하신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배는 그냥 우리 나온 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곧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서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물처럼 넘쳐서 흐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전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진짜 안 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같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생수처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자 여인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기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로 온 사람은 자기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중해 말고 두 바다가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와 아래쪽에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칩니다. 하지만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불리고 거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 캠퍼스에도 호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술을 먹고 호수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피부병에 걸리는 걸 보았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수도 썩습니다. 나만 가지려고 끌어안으면 결국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배고플 때 장을 보면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러다 보면 정작 다 못 먹고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안 나누고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할 때 보십시오. 짐 정리를 하다 보면 버리는 것, 계속 버리는 게 일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끌어안고 살았을까? 쓰지도 않은 물건들 왜 이렇게 모아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야 삽니다. 흘려보내야 살립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돈을 붓습니다. 학벌을 붓습니다. 인기와 쾌락을 붓습니다.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큰 존재,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천하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 부어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강이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은 우리 가정을 적시고 목장을 적시고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강동구가 변하고 우리 서울이 변하고 우리 조국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채워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 강물이 나로부터 흘러 가족과 이웃과 우리 공동체로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채워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목마른 저녁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마셔서 우리가 풍성하고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예수가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셔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영생의 생수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으로 채워지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